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어에 포비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포증이란 뜻이 있죠. 사람들을 보면은 물을 무서워하는 물 공포증이 있기도 하고요. 또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서워하는 고공 공포증도 있습니다. 폐쇄 공포증도 있고요. 시선 공포증도 있고 무대 공포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간 많은 공포증이 있는데 그것이 수백 가지의 포비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포비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던 그때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천사가 베들레헴 주변에서 한밤중에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전하죠.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천사들이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큰 두려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탄을 맞이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지금 목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사회적인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은 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일이 얼마나 힘드냐면 때때로 밤을 새워야, 그것도 들판에 나가서 밤을 새워야 하는 그런 거친 일들이었습니다. 그냥 남들의 눈으로 보면은 그들은 척박한 일도 참 잘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들로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숨겨져 있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이러한 삶 속에 과연 비전이 있을까? 보람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언제 나는 이런 그 밑바닥 생활에서 벗어나 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두려워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죄로 인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목자들이 한밤중에 천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천사를 만났다,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났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황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천사를 만나다니 뭐 기쁨으로 충만하겠죠. 근데 목자들 보십시오. 천사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몹시 두려워하였다.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현상은 목자들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천사들의 나타남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이 천사들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의 반응은 똑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예언자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높은 곳에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신령한 장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너무 황홀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사야의 반응은 엄청난 두려움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더러운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다니.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면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뽑힌 나무는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바로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것입니다. 물 밖에 나온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단절이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소외됐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가 되어지고 어떤 벌을 받게 되죠. 그 대가를 치러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죄의 대가가 있는데 그 죄의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그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근원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지내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는 그가 살던 에덴 동산은 평화의 동산이었어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장 보십시오. 아담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가 뭔지 아시죠?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유혹에 그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 죄를 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담에게 찾아온 게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는 밤이 되어 어두웠을 때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물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아담은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가 대답합니다. 제가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는 평화가 사라졌어요. 그 마음속에 죄로 인하여서 죄를 짓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찾아온 두려움이라는 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에 내 마음속에 깃드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를 좀 위반했어요. 근데 앞에 경찰관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때요? 괜히 초조해지죠. 두려워지죠.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을 화려하게 꾸민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꽃병에 꽂혀있는 장미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보면 멋있어 보이죠. 화려해 보이죠. 그런데 결국은 허무하게 시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는 한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27년에 책을 썼는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을 통해서 그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종교에서 왔다. 내가 잘못해서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긴 게 아니고 이 두려움은 종교 때문이다. 기독교 때문이다. 그런 주장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해방되어야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러한 러셀의 무신론적인 주장이 있은 지 이제 거의 100년이 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요, 그 100년이라는 세월 속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발전하고 좋아졌는지,
더 좋은 의료시설과 약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안전하다라고 하는 자율 자동차도 등장을 했어요. 인간의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100년 전의 세상과는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불안함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세상은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의 삶은 편리해졌다고 하는데, 과거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안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전쟁이라는 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생겨날까 했는데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요. 우리나라에서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상기온으로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괜찮을까?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전할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나의 직장은 안전할까? AI에게 내 직장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것을 계속 잘할 수 있을까?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이 내 자리를 빼앗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지금 내 자리가 낮아서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자리가 높아지면 그래도 좀 안전할 거야. 그래서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위가 높아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은 이 모든 두려움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든든하다라고 그렇게 믿는 그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자, 이 10절에 보면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주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구주라고 하는 거, 구원자, 영어로는 the Savior. 이 말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이 있는데 이거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는 이 죄값,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근데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러주실 구세주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멸망치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the Lord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주인이라는 뜻이 있고 주권자,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주권자가 되어서 내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 널 로드가 되십니다. 왕이 되십니다.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내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이 14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런 놀라운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몹시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자, 아멘이시죠. 어떤 사람에게 두려움이 떠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느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실까요? 그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사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좋아하세요. 그런 사람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탄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 따라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두려움 다 떠나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주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올해도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왕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께 우리가 온 마음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평화와 소망으로 충만하여서 2024년 새해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